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 이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이런 이 지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초를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또 살 것이 없어서 동굴에 살고 참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기드온을 불러오셔서 이제 이 미디안의 이 연합 군대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내라고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연합군에서 이제 나오려고 할 때에 이 미디안의 연합 이 군대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13만, 바로 이 엄청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막 이 메뚜기 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군사가 있어야 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지파에게 전보를 보내서 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자그마치 몇 명이 모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 지금 군대에 모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예요? 숫자로, 오늘 좀 숫자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니까 큰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모였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도 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아, 몇 명 모였느냐 물어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아, 숫자를 줄여라.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면 좋은 무기가 있든지 싸워야 될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바로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줄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느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나마 부족한 숫자였는데 거기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선 어떤 장소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이 황당함을, 또 거기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13대 1밖에 지금 안 되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광야에서 행군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기드온아, 이제 물을 한번 시냇가에서 마시게 해보라고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한
한쪽 부류는 물을 마시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머리를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 속에다 넣고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이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선 개가 이 물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물을 갖다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선 이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는 자들 300명, 그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700명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작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승리하게 하시는데도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다 횃불을 이게 감추게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외치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깨고 왼쪽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그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여 여호와여 막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볼 때 보면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그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죠? 성경 읽다가 뭔가 조금 심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한번 아주 이런 사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9,7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때로 그게 물질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의 의지를 둘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배운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거기다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음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 내가 책임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곧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루하루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은 크기와 숫자와 상관이 없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하려면 많은 병사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을 보면 이런 크기와 숫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줄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역사를 조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보세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기로 보면은 골리앗과 소년 이 다윗과 싸움의 대상이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에요. 모든 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엘리야만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엘리야가 져야죠. 근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오늘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볼 때는 이 13만 그 5천 명과 지금 300명하고 싸웠을 때 이거는 뭐 전쟁 해보나 마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바로 이 숫자의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 있어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돈이 없으면 패배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은, 이 물질만 있으면 나는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드온 한 사람 갖고도 100만 군사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 마음속에 지금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32,000명이라는 숫자, 그래도 기드온이 자신이 있잖아요. 한번 싸워볼 만하다 해가지고 32,000명을 가지고 이 기드온의 이 미디안의 군대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싸워서 승리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기드온을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명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300명 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비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32,000명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싸워서 승리하면 너가 잘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자긍하기를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무뼈 위에 내가 하나님처럼 서리라, 그렇게 교만했다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 에덴 동산에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교만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겸손했다고요.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나는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안에 정말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의지로 내 의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뭔가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보세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그 복이 오히려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 보면은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너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제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돌아보면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섬길 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박 목사야 너 그 목소리 누가 주신 거야? 너 그 능력 누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목소리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능력 줬어. 그 자리를 내가 너에게 세워줬어. 근데 내가 준 거 가지고 너 왜 교만하냐?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에 있어서 너가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 머리를 꼭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그거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뭔가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이 성전 이전할 때 성전 건축원금하는 사람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원금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전 이전에 대해서 헌금하라는 소리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요,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한다니까요. 교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교통도 좋지 않은 그때예요. 정말로 그가 전 세계 그 복음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덮어도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버렸다니까요. 그런 영적으로나 보나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병이. 학자들이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뭐 이게 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병이 있었어요. 그가 그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 딱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질려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나에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생명 내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으로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것으로 네가 그걸 자긍할까 봐 내가 그 병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천국 3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도 만약에 너의 육체적인 질병이 없으면은 너도 교만해져, 자고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 않고 너는 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너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안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하기를 원하지. 능력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궁핍 가난하게 살고
정말 배고프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해받고, 또 곤고 외롭게, 또 뭐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나는 내 의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뭐가 강합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때가 강한 자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에 대해 있어서 그 인생의 그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서 말씀 설교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냐면 12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쪼개서 세 단계로 그 믿음을 이 무디 목사님이 점검을 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에는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어요. 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삶이라고 표현했냐면 I am somebody 삶이다. 그렇게 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내 힘으로 자신 있는 그 시기 40년. 또 다른 40년은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누구도 돌봐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삶을 I am nobody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그냥 실패자의 그 삶, 나는 누구도 정말 내 힘으로는 나는 실패자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 I am nobody. 내 마지막 40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여,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여호와야. 너 말 못해?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붙여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여러분, 이거를 이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God's body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남은 삶은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나는 무슨 썸바디의 삶, 노바디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바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40년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근데요, 저는 이 300명 숫자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숫자더라고요. 여러분 22,000명 중에 진짜 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9,700명에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300명 숫자가 무슨 정규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정의 군사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의 300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스바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할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22,000명이 이 두려움을 가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싸움에서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기.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뭔가 그냥 정말 의심만 가지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전쟁 보나 마나죠. 그러나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기 충전하고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라라는. 직장에 나가서도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뭐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나안 정탐꾼은 갔었던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 벌벌 떨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나가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갖다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금 교회적으로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이전도 앞두고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EM에 가서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기도원한테는 300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놀라운 이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흥미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300명을 뽑는데 아주 단계를 거쳐서 300명을 뽑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300명만 하나님께서 그 앞줄에 있는 300명만 불러다가 그냥 전쟁에 나가면 되지, 마음에 뭐 두려운 있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왜 그런 절차를 하냐 말이죠. 뭐를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지만, 기드온의 위대한 건 뭐냐면 그는 원래 우울증적인 환자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밀 타작하는데도 그냥 타작틀 밑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300명은 절망적인 숫자지만 하나님의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이 숫자지만은 여러분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거를 경험을 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패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따라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그 밤에 사사기서 7장 22절에 보면 그냥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렀더니 그 미디안의 군대와 그 아말렉 군대와 그 동방에 있었던 그 연합 군대가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 그 도망가는 병사들을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됐어요.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다 이상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할까?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계산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싸움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싸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치면서 이번 총회에서 한 분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무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12년 전에 개척을 이렇게 하셨는데,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에서 조그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한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왔대요.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여자분이 한 분이 왔는데 우울증 환자였대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 망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발 좀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좀 또 말귀를 알아듣고 저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선 이 바닷가에 이렇게 걸으면서 한 3시간 걸으면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나님이 했대요. 하나님께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는, 사랑하는 종아, 너 사람 보고 목회하는구나.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셨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구나. 철저히 회개하셨대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누굴 보내주시든지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년 지났는데 장로님 2분 세우고 100여 명이 넘는 그 성도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시다고. 좀 연세가 좀 들으셨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하나님만 의지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말 열심히 하죠. 열심히 노력하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바라봤던 거, 그걸 다 돌려보내기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고 지금 거기다 마음 두는 거 있잖아요. 때로 어쩌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감히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지했던 거 정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울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낼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